호국 영령들의 그 애국하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달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와인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한 번 더 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이 아니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9일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환경 선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한 기원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생명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9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시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덕거니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덕거니 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김성환 권사님께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귀한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며 우리가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였는지, 어떤 실천을 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잘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깨닫고 마음과 뜻을 모아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감리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어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외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환경도 거룩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은혜되고 기쁨 되길 원하오며 아낌없는 사랑이 증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함을 받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이 천지에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 용서함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일사옵니다. 아버지께 일사옵니다. 아멘. 네, 우리 1, 2 여성교회에서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날마다 구원의 능력이 되고 치유와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옆에는 늘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지요. 이 시험은 제가 지난주에 욥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은 총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크게 분류해 보니까 한 3개의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불러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입니다.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바쳐라 하는 시험을 받게 됐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기쁘게 받아주셔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지금도 우리에게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큰 영예를 안겨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만나 사건이죠.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딱 하루에 하루 먹을 치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오늘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걱정 많이 하시죠. 지금은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나중에 어려우면 어떡하지? 그 고민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여유 있고 넉넉하게 다음 날도 먹을 수 있게끔 챙겨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꾸중 듣고 혼나고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순종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그 세대는 순종하지 못했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훈련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훈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이 참 이상해요. 그쯤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뭐에 이끌렸다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가 좋은 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꿀과 복지가 흐르는 땅으로 가거나 풍요한 땅으로 가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모셔가요? 우리를 광야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피할 것도 힘들고 어렵고 척박한 그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뭐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천사를 만나야 될 텐데 거기서 누굴 만나요? 악마를 만나요.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그 악마를 만나서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셔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축복받고 먹고 좋고 꿀과 땅이 흐르는 그런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도모할 수 있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거기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지,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아유 하나님 잠깐만요,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광야보다는 그냥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시험이 오면 그렇게 예수님처럼 담대히 받아들여서 때로는 광야에 가서, 때로는 어려운 지역을 가서, 또는 힘든 순간이 있더라도 가서 그곳에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드는 시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영적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받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우리의 시험들은요,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들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얻는 시험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악한 세력들,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 있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와를 유혹하는 뱀이 있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로 유혹해요? 여기서 가장 큰 유혹이 뭐예요? 눈이 밝아지는 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가장 큰 유혹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가장 큰 유혹입니까? 대부분 아마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움직일 수 있게 물질과 권력을 갖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탄은요, 나타나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데, 어떤 시험을 주냐? 좋은 말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아이고 힘든데 무슨 교회를 가, 몸이 아픈데. 저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픈데 막 나오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도 가시고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요즘에는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으니까 인터넷 예배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그럴 여유와 환경이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그거를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핑계해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잊어먹게 만들고 더 재미있고 즐겁고 흥미로운 것들로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요즘 아이들이 도파민 중독이다 해서 핸드폰을 잠깐도 내려놓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핸드폰 없이 못 사는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복음성가 많이 듣고 성경 말씀도 듣고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다른 것들 보는 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사탄의 유혹은 되게 좋은 시험이다, 받고 싶은 시험이다, 땡기는 시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은 우리 옆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왜 있느냐?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단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험을 통하여 뭐가 됩니까?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하시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내력을 갖고 인내력이 있어야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인내력이 없어요. 왜 인내력이 없습니까? 이 핸드폰을 보고 자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극적인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벌써 유튜브가 처음 나왔을 때는요 30분, 20분짜리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10분짜리 영상으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은 뭘로 봐요? 쇼츠 해서 한 30초 안에 영상을 보는 것을 보죠. 그만큼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미없다 싶으면 막 돌려서 보죠. 앞으로 막 당겨서 봅니다.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재미없으면 그냥 넘겨서 안 보거나 스킵하고 보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인내하지를 못하면은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자녀를 키울 때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의 척도입니다. 사랑은 자극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사랑이 크면요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적으면요 잘 못 참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긴 시간을 걸쳐서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지만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도와주는 척하거나 아니면 한 번 도와주거나 말죠. 그래서 인내력을 갖는다라는 것, 그것은 사랑의 척도하고도 맞물린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서 우리가 인내력을 갖는다라는 건 그만큼 더 큰 사람이 되고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잘 이겨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시험이 와서 우리가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이 돼서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시험 없는 칭찬도 없고 시험 없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 큰 축복이 있지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이 내게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2배, 3배로 시험이 더 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규칙대로 살아도 어려운데 우리는 하나님 규칙을 따라 살려니 손해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늘 시험이 붙어 다녀요. 뭐 하나 해결됐다 싶으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 앞에서 불러붙죠. 그래서 시험은요 그냥 늘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했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잘못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냐? 시험 받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갑자기 선생님이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아, 저 선생님 왜 저러지? 왜 이제 얘기하시지? 좀 미리 얘기하시지? 어차피 공부도 안 하지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시험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요. 시험은 피하면 좋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시험이 되지 않아요. 뭐 이까짓 것쯤이야? 거뜬히 넘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주저앉고 울고 슬퍼하고 그렇게 큰 시험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에서 구하소서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사탄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악한 세력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악한 세력들이 움직일 때는 그걸 피할 수 있어야 되죠. 거기서 구하소서.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겨내면 되는 건데 이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환경의 위험에 빠져 있지요. 환경주의인데 이거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못 고치고 있고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엄청난 무서움이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물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점점 공포스러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그 기후의 위기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 시험이 와도 시험에 눌리지 않는 방법은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여거저거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하나님 뜻을 구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 일에만 하다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리지를 못해요. 말씀으로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들도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둘기가 나올 텐데 이 비둘기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사장님 선택. 서울에 7평짜리 원룸. 아니면 지방에 뭐 50평짜리 아파트. 선택. 네? 오른쪽 봐봐. 조용히. 야, 오른쪽 봐. 조용히 비켜봐. 왜? 우리 이게 동물이 같이 사는 거야. 비켜봐. 어이구. 야, 어이구.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 다 같이 사는 동물이야. 야, 내가 쫓아냈어. 잘했지? 걔네는 우리가 얼마나 더 무섭겠어. 야, 됐지. 됐어. 쫓아냈어. 야, 내가 쫓아내줬다. 아니 근데 생명의 은인이다. 비둘기는 엔토기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네, 보시다시피 비둘기가 나타났는데 한 명은 어떻게 됩니까? 막 눈물을 흘리죠. 한 명은 어때요? 동물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잖아요. 같은 여자의 분이시지만 다르게 반응을 하죠. 비둘기가 시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근처에 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호들갑스럽고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까짓 거 뭐 오면 오라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올 때 아직 시험이 오지도 않았는데 올 것 같으니까는 벌써부터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시험이 왔을 때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 하는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대해서 시험이 왔을 때 담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면역력이 좋으면 여기 세균들이 다 많죠. 지금도 뭐 많을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좋으면 그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이겨냅니다. 근데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에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지를 못하면 이러면 어떡하냐 저러면 어떡하나 휘둘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너무 고맙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지구가 엄청난 시련으로 고통받고 더워지고 있죠. 영상을 하나 또 보겠습니다. 더위에 쓰러진 한 학생이 간이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에게 교사들이 물을 뿌리고 연신 부채질을 해줍니다. 이 마을에서만 최소 6명의 학생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इलेक्ट्रोलाइट इम्बैलेंस हो रहा है उसके चलते ये लोग बच्चे को बेहोशी का चक्कर आना उल्टी होना ये सब लक्षण दिखाई दे रहा है.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를 기록한 인도 라자스탄주에선 일용직 노동자 12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도 뉴델리의 한 관측소는 사상 처음으로 수은주가 52도를 넘어 기상청이 센서 이상을 조사할 정도입니다. 인도 전역 37개 도시의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기면서 전기 수요는 최고치에 달했고 물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웃한 파키스탄도 신드주의 최고 기온이 섭씨 51도까지 오르는 등 살인적인 더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गर्मी बहुत ज़्यादा है सर जी ते लाइट भी नहीं आ रही घर ते फैमिली बच्चों ले गए थे आगे नहर पे. 남아시아는 간혹 여름철 기온이 50도까지 오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정도가 강해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added an average of 26 days of extreme heat. So we have nowadays a lot more extreme heat than we used to. 인도 당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건강 비상 경보령을 내렸습니다. SBS 신승입니다. 난기류 역시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때문인데 자 다가올 올 여름도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먼저 동남아 아시아 지역엔 벌써 살인적인 폭염이 찾아왔는데요. 내용도 보고 가겠습니다.ก็ไม่มีที่จะมาเพื่อจะทำการเกษตรในพื้นที่บ้านเราเนี่ยรู้สึกว่าก็ล่าช้าลงไปอีก गर्मी मारे इतने परेशान है इधर काम भी नहीं है मार्केट में पब्लिक नहीं आ रहा है बिल्कुल भी खाली पड़ा है. 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 세계가 아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근데 사람들이 이 놀라 어렵고 힘든 실험이 앞에 닥쳤는데 이거를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다들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죠? 어느 과학자가 뭔가 개발하겠지. 저도 요즘에 뉴스를 자주 찾아봐요. 탄소를 어떻게 포집하냐? 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 제거하면은 그냥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서. 근데 그거가 엄청 어려운 기술인가 봅니다. 또 새로운 에너지들을 개발해서 탄소를 안 쓰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태양열을 쓰기도 하고 풍력을 쓰기도 하고 해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대요. 왠지 아십니까? 경제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직도 경제력 때문에 기름을 써야 되고 석탄을 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가 망가지고 있고 나중에 진짜 사람이 사내 못 사내 하는 정도가 돼야 그때 가서야 이제 비로소 전면 금지시키고 이제 전기
자연 채광 뭐 이런 것들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험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지구는 아파하고 다음 세대 요즘에 결혼 안 해서 애 만난다고 걱정이 많잖아요. 어쩌면 그게 다행일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 환경이 너무 어려운데 그 덥고 어렵고 힘든 때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이 견디기가 어려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물론 그렇다고 낳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사람들이요 절제하고 참아서 이 환경을 바뀌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떤 과학자 머리에 좀 알려주셔가지고 탄소를 포집하는 지혜를 주시든지, 플라스틱을 먹는 그 균들 있잖아요. 빨리 그 미생균들을 좀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든지, 뭔가 신기술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지 인간들이 참고 뭐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바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머리에, 기도하고 있는 과학자들 머릿속에 좀 오셔서 좀 잘 알려주시고 가세요. 그런 기도를,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참는 걸 못해요. 저도 잘 못 참는 편이지만 참고 안 하고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는 지금도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요. 예전에 남자아이들 수련회 갔는데 안 씻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씻냐? 냄새 나는데. 그랬더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안 씻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네가 더운 물을 조금이라도 안 쓰면 지구가 산대요. 샴푸를 한 번이라도 안 쓰면 산대요. 그래서 안 씻는 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귀찮아서 안 씻는 건데,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래, 너네들끼리는 그렇게 해라. 나올 땐 씻고 나와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만약에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건 경제성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때에도 그래도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과학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암울한 시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제가 볼 때 최고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할 길을 주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요, 그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련이 안 오면 더 좋겠지만 시련이 와잖아요. 오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도, 길도 알려주셨고, 그래서 인류는 지금까지 성장하고 잘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큰 위기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시험들을 시험으로 느끼지 않고 이겨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함께할 때에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여러분들은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피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셔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 세계로 인도하실 것이다.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차라리 그냥 하나님 옆에 가는 게 낫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할 일들이 더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만 있다면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죽음조차도 그게 별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요즘 아이들 말로 오히려 좋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여러분들은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시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 주시는 하나님, 또 능력 주시는 하나님, 또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겨내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인내와 또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쌓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김현우 집사님께서 행복이라는 특송해 주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특송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미 장로님께서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며 힘든 일도 있었으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가경 권사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 주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전지혜 집사님, 시드니 교육 연수를 무사히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재영 장로님, 모건주 권사님, 지난 5월 한 달 동안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6월 한 달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선 장로님, 안명옥 권사님, 우리 부부의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영숙 권사님, 최병민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려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이옥기 장로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이 하나님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금방 이겨낼 수 있고 훈련시키고 더 좋아질 것이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려서 드리는 예물들 주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정들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또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오셔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고 보존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 또 경제적으로도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한국선 장로님, 안명옥 권사님, 최인정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거지로는 우리 황찬양 집사님, 황찬민 집사님, 우원아 성도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맛있게 먹고 좋은 이야기들, 또 사랑의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달, 7월달 행사가 주보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또 수련회 성경학교들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것들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7월 아직 여유가 있지만 7월 14일 날 대청소도 있으니까 가급적 시간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그 보상하고 하는 문제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공문이 오질 않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 가 있는 우리 조정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지우 학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9시 반에 성경학교 준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분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교회는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새길교회에서 여성교회 개석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요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뭐 다 오실 수는 없더라도 한 번이라도 가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도 오전 11시에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시고 파송 찬양 부르신 후에 김순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쟁과 기아, 질병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편견과 거짓됨, 차별과 폭력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지구촌 곳곳에서 생태계의 여러 가지 파괴와 이상 기후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아픔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절망 속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탄으로부터 또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욕심으로 인한 그 시험으로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하심과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해외에 있거나 군대가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을 위해도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